레위기 23장 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일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상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절기는 안식년, 희년과 더불어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답게 서나가기 위한 제도에 속합니다. 이 제도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서나가도록 주신 제사제도와 짝을 이룹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2개의 거룩한 사명인데 이 사명은 시내산 언약의 목적인 겁니다. 이 목적을 이루라고 2 제도를 여호와께서 친히 세우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라 하는 이 사실이 필시 희년 규례에서 가장 잘 드러날 겁니다. 정치사에 희년 규례와 약간이라도 비슷한 제도조차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나라님도 가난은 구제 못한다. 그런 속담이 복지국가를 보편 이념으로 삼고 있는 이 현대에도 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안식년과 희년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던 그 상태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3년마다 가난한 자를 위하여 11조를 드리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살피는 절기 규례가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점도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2 절기를 또 보지요. 머릿말이 먼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절기규례 맨 처음 나오는 머릿말과 똑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이제 살필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대로 하면 아들들인데요. 누구든지 알아야 할 규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을 매년 3차례 여호와 앞에 보이라 했는데 그 3번이 언제냐면 무교절, 오순절, 이제 살필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제 살필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에 지내는 절기 중 하나이고 절기고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구약엔 77절이라고 되어 있죠. 조금 후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살핀 대로 하나의 머릿말 아래 2를 묶어 이루신 뜻을
살필만한데 공부해 나가면서 같이 겸해서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초실절 보십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공물을 거둘 때에 윗선 너희의 공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상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되도록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첫째로 이 초실절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킬 절기입니다. 추수를 해야 되니까요. 광야에서는 해당되지 않겠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여기 흥미로운 표현이 내가 주는 땅입니다. 내가 줄 땅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주는 땅이라 하십니다. 출애굽 직후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 전합니다. 보면 주실 거다 미래형으로 쫓아낼 것이다 가나안 백성을.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레위기에는 두 번 나오는데 14장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이라 그렇게 밝히십니다. 만일 주시지 않는다면 지금 세우시는 규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듯이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주실 것이라 주는 땅이라 하시는 거겠죠. 틀림없이 주실 것을 전제하고 그리고 규례를 베푸시는 겁니다. 규례를 지키기 전에라도 이 규례를 생각하면서 이미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죠. 바울이 때가 단축하여지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권하는 것도 결국 같은 정신입니다.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틀림없이 같아집니다. 이거의 영광의 소망이지요.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날이 온 것처럼 지금 살아가게 가도록 권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 위해서 우리가 이날에도 담대히 그리스도로 행하는 것이죠. 둘째로 초실절은 너희의 공물을 거두는 것과 관련되는데 여기 공물은 밀 아니고 보리입니다. 11절에도 확인되지요.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 이튿날에 제사장이 이 절기를 지내는데 이 안식일은 언제냐면 유월절과 무교절 사이에 오는 8일이잖아요. 특별히 무교절에 오는 통상적 유월절과 무교절 8일 동안에 오는 통상적인 안식일로 생각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안식일이라고 새긴 낱말이 우리가 흔히 아는 안식일하고 이 아니고 지난번에 성회로 모이는 날에도 이 낱말이 쓰여요. 그래서 만일에 성회를 뜻한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 네 가지 가능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무교절 첫째 날 성회를 가리킬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무교절 중에 찾아오는 통상적인 안식일 제7일이죠. 그리고 무교절의 둘째 성회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무교절이 끝난 직후의 통상적인 안식일도 가능하다고 유대인들이 옵션 네 가지 견해를 말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무교절 중에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 8일 중에 찾아오는 안식일로 보시면 좋습니다. 더 복잡한 논의가 있는데 그건 좀 놔두죠. 통상적인 안식일로 보는 중요한 근거는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첫 유월절 사건의 기록과 관계가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 달 1월입니다. 제41년 1월, 그달 1월 정월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16일이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간 그해 제41년 1월 15일 유월절 이튿날 무교절 첫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 소산을 먹었다 했습니다. 만일에
무교절 첫날 이 15일이 초실절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즉 무교절 첫날이 일요일이 아니라면은 이스라엘은 레위기 23장 14절의 금령을 위반한 것이 되겠죠.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초실절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첫 단을 드리고 그 다음에 먹어라 했는데 15일 날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날이 초실절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날이 초실절이라면 일요일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날도 만나를 먹었고 유월절에도 먹었습니다. 만나는 무교절 둘째 날에 그치게 됩니다. 먹을 게 없어 먹은 거 아닙니다. 먹어도 되니까 먹은 거죠. 무교절 첫날이 성회로 모이는 날인데, 만일 안식일 이튿날에서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성회를 가리킨다면 이스라엘은 그 땅 소산을 먹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간 첫날이 일요일이었고 무교절 첫날도 통상적인 안식일 제7일 토요일 이튿날 일요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밑에 날짜가 요일이 있습니다. 이거 재미있는 건데요. 매우 복잡하지만 한번 참고하십시오. 제1년 이집트를 떠날 때 정월 초하루는 목요일이고요. 조사해 보면 제39년 1월 1일은 토요일, 제40년은 수요일, 그리고 제41년 1월 1일은 일요일이 되고, 따라서 무교절 첫날도 일요일이 되는 겁니다. 초실절은 일요일이죠. 니케아 공회에서 초실절의 이런 기산법을 따라서,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에 일요일이 초실절이다 하는 이 기산법에 따라서 부활절도 정하고, 우리도 부활절을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무교절 기간에 초실절이 있는데 이는 보리를 추수하여 첫 이삭단을 드리게 하신 겁니다. 보리 첫 단을 드리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맥추절인가 보다 착각하기 쉬운데요. 출국기 아닌 게 아니라 이 맥추절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나오는 맥추절은 초실절이 아니라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실 때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 표시를 하세요. 한자로 보리는 대맥이라고 그러고 밀은 소맥이라고 하니까 이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왜 문제가 되냐면 맥추라고 하는 우리 말을 한글 사전에 따르면 보리를 거두는 시절이라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고 개정 개혁도 똑같이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 표시를 이거는 오순절이다 해야 합니다. 또 이제 문제가 또 있는데 그건 또 말씀드리죠. 초실절은 보리 첫 단을 거두어서 여호와께 드리는 절기다 이렇게 아셔야 합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은 성력 정월에 무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내는 시기에 보리 첫 단을 거두어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져갑니다. 나중에 추수를 마치고는 11조를 드릴 때는 레위인에게 가져가죠. 각자가 가져가죠. 요거는 공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레위인에게 가져가는 11조는 거제고요. 지금 첫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흔들어서 드립니다. 요제로 드리는 겁니다. 오순절 소제도 역시 요제로 드리죠. 거제도 요제도 자원하여 드리는 건데, 특별한 행위가 동반되는 요제가 자원하는 뜻이 좀 더 강합니다. 각각 10경우인데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받으신 강설지 맨 마지막 10쪽에 보면은 거제 드리는 10경우, 요제 드리는 10경우가 있는데 그걸 비교해 보시면은 요제의 10경우가 더 자원하는 뜻이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제사장이 요제로 드리는데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드리라 합니다. 어떤 영역본들은 너희가 연락되도록 여호와 앞에 드리라고 새깁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번역이. 이 두 번역이 상충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리스도의 부활이 초실절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한글 개혁 번역이 나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첫 열매로 성부께 자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드리신 것은 우리도 장차 주님처럼 육신의 부활에 이르러서 우리도 하나님께 드린 바 되게 하심이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십자가도 우리를 위한 거고 부활도 우리를 위한 거고 하여튼 온갖 은혜를 죄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모든 권력도 받으시고 등등등. 넷째로 이 경우는 초실절에 드리는 제사와도 붙어 있습니다. 초실절에 번제, 소제, 전제를 드리겠죠. 이 제사는 무교절 7일 동안 드리는 제사, 번제, 소제는 번제에 따라 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 절기에는 기본적으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별도로 번제를 초실절에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실절 번제는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립니다. 이 순양, 1년 된 순양은 무교절에 매일 드리는 어린 양 7과 별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번제를 순양이라고 새겼는데 어린 양입니다. 흔히 어린 양이라고 번역하는 말입니다. 캐베슈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번제로 무교절에 매일 7마리 어린 양을 드리는데 그것과 별도로 또 한 마리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린다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번제 드릴 때 소제와 전제도 드립니다. 소제로 10분의 2 에바를 드리는데 이건 무교절 번제 어린 양을 드리는 10분의 1보다 2배지요. 전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드리는데 이건 1리터 조금 안 됩니다. 흠없는 순양을 드리는 데서 짐작되듯이 번제는 우리 존재 전체를 드리는 제사이고요. 소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거, 그리고 전제, 술을 부어 드리는 것은 삶의 모든 기쁨을 여호와께 두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오실 메시아와 그분의 순종을 잘 보여주는 거죠. 오직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만 성신께서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고 그 지체다웠게 하나님을 전부로 모시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기쁨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지상의 참된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거다. 이건 우리 다 배운 건데요. 또 말씀을 드리죠. 다섯째로 초실절에 따라야 할 금령이 있습니다. 떡이든지 볶은 음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이 초실절 절기 첫 단을 드리기 전에는 먹지 말라는 말이죠. 이 금령은 조건이 붙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오는 날까지. 이 조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에 조금 전에 살폈죠.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 해부터는 당연히 초실절에 첫 단을 드리기 전에는 기업의 땅에서 작년에 거둔 밀로나 보리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던 그해 무교절 첫날이 초실절이라 그날부터 이스라엘이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건 참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 신비하신 분이라 이렇게 척척척 요일이 맞도록 하신 것 같아요. 만일 먹지 말라 하신 것이 새해 자란 보리의 소산이라면 여호와께 먼저 드린 후에 먹도록 하신 거겠죠. 주신 모든 거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드리는 태도로 그의 새해에 거둔 소산물을 먹게 하신 겁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행하는 태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심정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이는 이 규례를 읽을 때마다 이런 내용이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면은 이 율법을 통해서 성신의 인도를 받아가게 되겠지요. 자, 그 다음 오순절로 가십시다. 오순절 규례 역시 이 다섯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순절에 드리는 소제에 관한 부분 보십시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저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오순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초실절을 기점으로 해서 제50일 되는 날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이튿날 초실절이죠, 그죠?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초실절 그로부터 제50일입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7 안식일
77 49일을 채우고 그 제7 안식일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초실절이 일요일이니까 오순절도 역시 일요일이죠. 우리 개혁교회 중에는 우리처럼 성탄 부활만 아니고 성신 강림을 기념하는 교회도 있는데 당연히 주일날 성신 강림절을 지킵니다. 주님의 승천은 요일이 달라지겠죠. 목요일이 되나요? 오순절에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 소재는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는 밀가루를 말하는 겁니다. 밀을 빻아가지고서 아주 곱게 만든 가루를 고운 가루라고 하는데 밀가루입니다. 처음 밀을 추수하여 밀가루로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를 떡을 만들어서 소재로 드리는 겁니다. 초실절은 첫 단을, 이삭 단을 잘라가지고 단을 만들어 묶어서 요제로 드리는 거고, 이거는 아예 그 추수해서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가지고 두 개를 만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오순절을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의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헷갈리죠, 그죠? 칠칠절은 오순절입니다. 이제 문제는 맥주의 초실절, 이게 오순절을 가리키는데 이 초실절이라고 해놓으니까 혼동이 되잖아요. 여기 맥주의 초실이라고 하는 건 밀의 초실을 가리킵니다. 이건 뭐 히브리 말로는 밀하고 보리가 전혀 다른 낱말이거든요. 히브리어를 읽으면 이 초실은 밀 초실이구나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을 처음 추수한 것을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거니까 이게 맥주, 밀의 초실절이라고도 말해도 틀리는 건 아니죠. 문제는 이제 혼동이 생겨서 그런 거죠, 그죠? 이런 걸 잘 표시해놨다가 이건 오순절이구나, 초실절이 돼 있지만 밀의 오순절이고 초실이니까 이게 오순절이구나. 그리고 초실절은 보리의 첫 단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넘어가죠. 소재로 드리는 떡은 너희 처소에서 만들어 가져다가 드리라 했습니다. 너희 처소에서 지켜야 한다 하는 말은 이 거룩한 백성답게, 처소는 삶을 살아가는 곳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과 붙어 있을 겁니다. 오순절에 드리는 소재의 떡을 너희 처소에서 가져다가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처소에서 살아가는 삶 전체를 여호와의 것답게 거룩하게 드려서 거룩하게 살라 하는 뜻일 겁니다. 고운 가루 0.2에바 떡 2개를 만들어 요제를 드리는데 이 10분의 2에바는 상분제 드릴 때 함께 드리는 소재와 같은 양이죠. 아침 저녁으로 상분제를 드리는데 0.1, 0.1 모두 0.2가 됩니다. 분량 역시도 이스라엘 삶 전체를 드리는 사실과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오순절에 새 소재로 드리는 떡은 요제의 떡입니다. 언약 백성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삶 전체를 자원하여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에 비춰서 오순절에 드리는 요제의 떡은 누룩을 넣어 만드는 사실을 살필만 할 겁니다. 출애굽 때는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 먹었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밀의 첫 소사는 누룩을 넣어서 드리는 겁니다. 만일 누룩이 언제든지 죄를 상징한다고 해석을 해버리면은 이 규정의 교훈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울 겁니다. 굳이 한다면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죄인인 것을 표시하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그건 부족합니다. 무교절에는 묵은 누룩, 곧 이집트의 삶, 우상 섬기는 삶의 성격을 버리게 하신 거고, 이제 여호와의 설하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성격을 드러내게 하신 거죠. 이 거룩한 삶은 새로운 사회, 거룩한 사회로 서나가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신이 강림하셔서 새로운 거룩한 사회로 교회가 출범한 것은 우연이 아니죠. 성신 강림과 신약교회의 출범은 오순절의 성취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반죽에 넣은 누룩과 같아 주님께서 비유하셨듯이 오순절에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서 등장한 것은 재림대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둘째 보죠. 공적 제사의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18, 19절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순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둘을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며. 자, 이 떡, 요제의 떡이죠. 희생을, 짐승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니까 소제는 따라서 드려야 되겠죠. 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제가 언급 안 됐지만 소제, 전제 다 함께 드리는 겁니다. 절기의 제사는 번제, 소제, 속죄제. 더 간단히 하면 번제와 속죄제 이렇게 드립니다. 민수기 28, 29장에 보면은 절기에 드리는 제사 규례가 나오는데 거기 번제, 속죄제, 소제는 번제에 따른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순절에는 도표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는 화목제도 공적으로 드리게 하십니다. 이게 아주 독특합니다. 자, 우선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고 하고서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속죄제,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제도 당연히 화제지요. 음식 제사죠. 여호와께 드시라고 드리는 음식 제사 아닙니까? 그런데 번제와 소제를 지목해서 음식 제사라고 강조한 것은 이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강조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기가 거룩한 백성을 위한 제도라고 하는 것을 이런 데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로 오순절에는 화목제를 공적 제사로 드립니다. 이건 이어 나오는 요제와도 붙어 있는데요. 보십시다. 20절.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첫 소제의 떡과 함께 그 두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이 둘을 여호와께 요제로 드리라고 했죠. 이 두 어린 양은 번제 7 어린 양 중에 둘이 아니라 화목제의 두 어린 양입니다. 이건 여호와께서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다 하는 데서 확인되죠. 만약에 번제로 드리는 7 어린 양 중에 둘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에게 돌리시지 않죠. 번제는 다 드리는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이 화목제는 백성이 드리는 화목제가 아니라 제사장이 공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백성이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이라면은 오른쪽 뒷다리 그리고 가슴 부분만 제사장에게 돌리지만 이번에는 기름을 제한 전부를 제사장에게 돌려주시는 거죠. 첫 소제의 떡이 상문제와 함께 드리는 소제를 떠오르게 하는 것이고 화목제가 절기의 공적 제사로서 특별히 드리는 건데 이 둘을 함께 요제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그 뜻이 뭔가 이 번제와 화목제를 결합하면 언약 체결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소유답게 결국 여호와와 거룩한 사귐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제사장이 요제로 드리게 하신 것은 장차 메시아가 자기를 온전히 드리실 것을 가리킬 겁니다. 메시아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신 여호와이시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언약의 목적을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종교의 신비한 신비입니다. 제가 그냥 신비라고 썼다가 심심해서 신비한 신비라고 했는데 이 우리 구원해야 독특한 거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만 거룩한 삶을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성신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사시는데 성신이 감화하셔가지고서 그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신비를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을까?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 이거는 그리스도로 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 신비는. 희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자꾸 사람이 뭘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해서 인간의 노력이 가미되기가 쉽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신을 전심으로 의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그리스도가 성신을 통해서 자기를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이게 거룩한 삶이거든. 이런 걸 어떻게 이거 믿는 수밖에 없죠.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까 성신과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잖아요. 내 개인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이 거룩한 사회로서의 교회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소위 기독교에서 전혀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배도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때 이 구원이 삭감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결국 구원이라는 건 착한 일하는 사람 되는 거 아니면 사회 개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목사들이 지금 선거하는데 뛰어들어가지고서 그게 뛰어드는 것이 무슨 자기가 목사로서의 무슨 소임을 행하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큰 착오거든. 그거 아니거든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성신을 지어 살아내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몰라요. 옆에서 보면 아이고 참 성실하게 살아가는구나. 정직하게 살아가는구나. 참 묘한 데가 있는데 아주 상식적이고 그러면서 도덕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내놓는 도덕과 근본적으로 다른 거라고요. 그건 자기가 아니고선 몰라요. 믿음 있는 사람 아니고 몰라요. 그게 어떤 극단이 아니라 좀 더 현저하게는 뭐냐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내게서 나올 수 없는 게 나오는 거라고요. 이게 단 한순간이라도 그것이 나오면은 그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이미 얻은 사람이 얻을 거란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개인이 아니라 함께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회. 로마서 12장에서부터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사회.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회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아니에요. 나 하나 잘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종교 형식으로 나 하나 잘 되려고 나 하나 드러내려고 애를 쓰기 쉽잖아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 무슨 표같이 보이는데 실질에서는 신비한 거거든요. 이 신비가 있어야 돼요. 이 신비는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이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를 시켜주시는 거거든요. 변화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잖아요. 구원은 받는다고 해놓고서 거룩한 삶은 내가 행하는 것처럼 금방 넘어가기 쉬운데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변화 받는 거예요.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아는데 어려서부터 내가 어떤 인간이라는 걸 내가 잘 아는데 이런 나이에 이런 것이 나와?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완성되는 저 하늘을 사모하게 되죠. 항상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세상이 속효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라고요. 그리스도교.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신비하냔 말이죠. 얼마나 기쁘냔 말이죠. 이 기쁨은 맛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라고. 물론 슬픔 속에서 맛봐야 되지만. 자, 성회로 모입니다. 23장 21절인데요. 안식일처럼 지내라. 종일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사귐을 나누는 절기다 이 말이죠. 넘어갑시다. 넷째로 가십시다. 오순절 규례는 특별한 규정을 끝에 담고 있습니다. 이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여기다 이걸 또 담아놨을까? 그냥 21절 끝에 보십시오.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라. 오순절은 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다. 끝내면은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땅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리더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걸 넣었단 말이죠. 이 절기가 거룩한 백성을 위한 제도라고 하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보이는 거죠. 이게 제도 아닙니까?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 아니에요. 추수할 때 지켜야 할 거죠. 추수를 마치고 초막절을 지내게 될 때에 사실은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초막절을 뜻있게 지내려면 이 규정을 잘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초막절을 지내려면 추수를 일단 다 하잖아요. 그때 지켜야 할 이 규정을 여기다 탁 넣어놨단 말이죠. 얼마나 이게 절묘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실수로 모세가 아니고 대개는 요즘 학자들은 이 모세가 썼다고 안 그럽니다. 훗날에 어떤 편집자들이 모여서 썼다고 그래요. 그냥 쓱 넣었다는 거예요. 뜻없이. 이게 뭐 뜻없이입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이 맥락에서 보면 참 적절한 구절 아니에요. 자, 이거 뭐 다 아시는 건데요. 추수할 때 밭 모퉁이까지 싹 빼지 말고 좀 모퉁이는 남겨두라 이 말이죠. 그리고 추수하다가 떨어진 거 그거 다 줍지 말라. 그냥 놔둬라 이 말이죠. 가난한 자와 객이 그것을 가져다가 먹고 살도록 하라. 가난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객은 언약 백성과 함께 사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객은 언약 백성이 아니니까 기업의 땅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품을 팔아야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것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이 규정이 레위기 19장에 나온 거 기억하시죠? 성민 성결법에 나왔습니다. 핵심 뭐냐면 함께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받들고 살게 하려고 이런 규정을 제도를 내셨다 하는 겁니다. 이건 좀 읽을게요. 셋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이 규정이 화목제 응식에 관한 규정과 함께 나왔죠. 화목제 응식 중에서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리면 이튿날까지 먹고 제3일에 남은 것은 불살라야 하고 조금이라도 먹으면 백성 중에 끊어진다 하셨죠. 그리고 이 규정에 이어서 추수에 관한 자비의 규정, 방금 읽은 그 규정이 이어져 나옵니다. 이걸 보면 오순절의 소제를 화목제 어린 양과 함께 요제로 드리게 하신 규정이 떠오릅니다. 요제는 그제와 함께 또한 그제보다 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지요. 자원하여 화목제를 드리는 백성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함께 이루고 나갈 심정을 품고 있으니까 이런 자비의 규정을 기쁘게 지키게 되겠죠. 보아스가 좋은 예가 될 겁니다. 보아스보다 먼저 이 기업 물을 나오미에게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가 있었죠. 성경에는 아무개라고 나오죠. 이름을 안 밝히죠. 이 사람은 기업을 물을 때 자기가 재산상 손해가 날까봐 이 복된 우물을 보아스에게 넘깁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재산이 많고 떵떵거리며 살지라도 언약의 나라에서는 무명한 사람입니다. 보아스나 룻이나 나오미의 아름다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때 무명한 사람으로 살기 쉬운데 평범한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이는 장차 모든 성도와 함께 어린 양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이름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함께 어린 양을 이름을 찬송하는 바로 거기에 우리의 유명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찬송 드리는 거기에 있을 때에 우리가 있어야 할 존재로 참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거죠. 자, 다음에 또 생각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니까 제도라고 하는 거 그거 강조를 했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하십시다. 초실절과 오순절이 동일한 머릿말 아래 함께 나온 점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관련해서 생각했는데 아울러 이 두 절기는 다른 절기에 비해서 다른 5절기인데요. 제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죠. 무교절, 나팔절, 속죄일. 거기는 아주 간단하게 화제를 드려야 한다. 또 초막절에는 제사의 종류만 3가지, 번제, 소제, 속죄제 일거되어 있지만은 오늘 두 절기는 자세하죠. 몇 년 된 몇 마리, 또 뭐 화목제로 뭘 드리고, 또 초실절에 번제를 또 따로 드리고. 왜 이렇게 이 두 절기에는 제사를 자세히 언급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언약의 체결을 드리는 특별히 강조된 제사들을 보면 언약의 체결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역시 이제 제도, 절기가 제도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 정도 좀 더 연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만큼 하죠. 같이 기도할 제목. 초실절 오순절 규례는 그리스도의 부활 성신 강림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고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답게 살게 하신 걸 가리킵니다. 신학교회는 머리신 주님께 이르기까지 성신을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이 점에 비추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부름받은 뜻이 무엇인지를 살필 때에
하나님이 우리 독립개신교회에 주신 역사적 사명은 참으로 고귀합니다. 이 사명을 각성하고 거기에 쓰임받는 길이 어디 있는지 주께서 더욱 보이시고 꼭 그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신학교를 위해서 신학생 또 조사시치에 나가는 두 분을 위해서 또 그 준비하는 또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답게 살도록 친히 절기 규례를 세우셨는데 오늘은 초실절과 오순절 규례를 살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때에 성역 제41년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내고 이어 무교절에 그 땅 소산을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교절 첫날이 초실절이었던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고서 그 이튿날 40년 광야에서 먹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 먹는 것이 놀라운 일이지만 만나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목적을 바야흐로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된 상태에 이스라엘을 이끄신 것입니다. 매년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낼 때 그의 처음 추수한 보리 첫 이삭단을 여호와께 요제로 드리게 하신 것은 무교절의 제사 외에 번제와 소제를 드리게 하신 데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도록 자기 전부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헌상하게 하신 것인 줄 압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셨고 그처럼 가나안 선주민을 몰아내시고 각 가정의 기업의 땅을 주실 뿐 아니라 거기서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실로 모든 좋은 것이 하늘의 아버지가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주신 선한 것을 통해서 참으로 선한 것을 그들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길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데에서 열리는 줄 압니다. 달리 인생은 주신 모든 선한 것을 통해서 도리어 악한 것을 내놓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악을 제어하시기 위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일반으로 은총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그 일반의 은총이 구원 얻는 은혜를 가져다 주지는 못하고 마찬가지로 죄와 죽음의 현실을 그 은총으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는 은혜의 결과마저도 이용하여서 더욱 죄를 더욱 악하게 만들 만큼 강력합니다. 이 시대야말로 그 생생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고서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았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누구보다 자행을 하였던 것처럼 이 시대에 그러한 배도가 점점 심해져 갑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인간 도덕과 같은 수준으로 격화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인륜이 추락한 지 오래라 도덕이나 윤리가 참 중요하게 되긴 했지만은 기독교 교회마저 도덕적인 성취를 신앙의 목적과 정수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도 타락한 나머지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일을 자행하는 교회들이 적잖게 있어서 개인의 윤리와 사회 참여를 실천하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칭찬받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죄와 죽음의 현실을 바르게 알고 그 현실을 이기는 그런 것이 없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살아내어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일이 없다 한다면은 오히려 주의 앞에서는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한 것이 되지 않을 수가 없고 과연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교회와 학자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도덕을 모방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주장하여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부활하며 그들이 대적하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뵙지 않고서 이 시대의 도전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달리는 인생의 죄를 없이 할 길이 없는 까닭이었듯이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받아 살아내지 않고서는 도무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이 신비를 제대로 헤아릴 수가 없겠습니다. 주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날 영광을 이루어지도록 하시는지 미련한 인생은 여전히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만 우리를 섬기신 게 아니라 장차도 어린 양의 잔치에서도 섬기시고 이제도 저희를 섬기고 계시는 이 신비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데에서만 그 신비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육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인생이 스스로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배기지 못하며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여기는 금을 돈을 갈구하지 않고 견디지 못하고 권력을 얻어 세상 임금처럼 되고자 하는 욕구를 스스로는 떨치지 못합니다. 부활이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듯이 그리스도와 같아지는데 이르는 길은 주님 교훈대로 이처럼 아상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밖에 없겠나이다. 이 길을 걷는 이마다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출렁이는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